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건가? 이 문제는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부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있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6장 1절 이 본문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시대의 상황을 말해준 겁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남유다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위대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는 유능한 통치자였고 능력 있는 군사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주의 아래 남유다는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통치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매우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동쪽에서는 호전적인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 지역에는 특별한 강대국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이 아수르 제국이 다시 힘을 얻고 삽시간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고 그들의 군대가 서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오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의 위기가 온 나라에 엄습한 거죠. 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가 동맹을 맺고 함께 맞서서 아수르를 한번 대적해보자. 그런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같이 맞서자.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한번 겨뤄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 협조하지 않자 이 북이스라엘과 이 수리아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말입니다. 이 아수르와 맞먹을 만큼의 강력했고 수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에 비해 유능한 군사 지도자를 잃어버린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게 된 거죠.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유다가 막다뜨린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할 건가 이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구책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는 등등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도전에 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남유다의 왕이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지금 남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두 부직갱이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현재와 미래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이 진리를 듣길 바랍니다. 지금 이 보이는 실제적인 역사, 이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해요. 바로 아수르를 의지해버리는 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아람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원병을 요청하는 거죠. 남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적군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가 사람의 군사와 병과 많은 이 말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사야서 8장 6절 7절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성에서 간간히 흐르는 시냇물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실로아의 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간간히 흐르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도움도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러한 존재처럼 보이는 실로아의 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실로의 물이 아니냐? 그게 무슨 도움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들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택한 것이요. 창일하게 엄청난 유수를 자랑하는 강과 같은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스 왕의 예상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하고 큰 모욕을 당합니다. 결국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하스가 죽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아수르에게 큰 욕을 당하게 되거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즉 멸망의 씨앗을 품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가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쳤거든요. 다메섹까지 남유다를 치고 같이 올라가서 원병을 같이 도운 겁니다. 그 싸움에. 근데 다메섹에 올라가니까 다메섹의 이방 신전에 있던 너무나 근사한 번제단을 본 거예요. 그 번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입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을 함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죄악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 남유다가 아수르와 협상한 것으로 인해서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간의 자구책을 구한 결과 멸망의 씨앗을 품게 됐고 죄는 더 증폭하게 되었고 이 남유다의 불신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이 다 멸망,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교훈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를 의지하는 자는 굳게 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까지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는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역사예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일이 벌어졌던 그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어떠한 결말을 갖고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제발 좀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은 멸망이고 재난이었어요. 이처럼 내가 무엇을 의지할 건가 이 문제는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는 한 개인과 나라는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임을 말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의 일과 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또한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 문제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참된 신자인지를 가늠하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무소리만큼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정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그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정서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확신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 30절까지 복음의 진수를 쭉 써내려갑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런 죄된 상태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하여 모든 일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내셨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된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기꺼이 죄인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에게 내리실 형벌과 저주를 남김없이 죄인들이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내리셔서 죄인들에게 내려야 될 형벌과 저주를 해결하셨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죄인들이 충족시켜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아가 성령을 그들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전에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기쁨과 자원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셨다. 이런 자들은 결국 저 천국에 올라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1장 18절부터 8장 30절까지 이 복음의 진수를 쭉 마친 바울은 이 복음을 참으로 믿고,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열매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로마서 8장 30절까지 복음을 진술했던 바울은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란 8장 30절까지 쭉 진술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뜻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즉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어요. 무서울 만큼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망에 떨어뜨릴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에요. 환난, 기근, 가난, 위험, 손으로 만져지는 칼과 같은 이 물리적인 어떤 위협들 모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이죠. 골리앗은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18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모여야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골리앗 한 명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 전체를 짓눌러 버린 겁니다. 칼을 뽑아 들지 못할 정도로 위세가 컸어요.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은 이번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병거의 수초나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로 좌우된다라고 확신했어요. 아무리 많은 병거와 병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정된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소리만큼의 확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참되게 구원을 받은 모든 보편적인 신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을 확신하여 그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진리의 당위성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다윗처럼 무서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딱 마친 다음 8장 31절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이 일이에요. 이 일이 뭡니까? 1장 18절부터 8장 30절까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진술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바울은 이 복음을 진술을 끝난 다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말이죠.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확신,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확신, 우리가 신앙의 영웅이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가진 이 확신은 특별한 신앙의 특별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술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문제는 내가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뚜렷하게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강조해 주죠. 먼지에 불과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인간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그가 작정하신다면 그것을 가로막을 존재가 없을 정도다. 자연 법칙마저도 거스르면서까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분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복음의 진술은 철저히 연약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을 밝히 보여줘요. 나아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과 함께 연약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본성과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성향과 본성을 바꿔놓으셨어요. 이처럼 믿는 신자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확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인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진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신자들의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하게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의구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다윗의 혈통이었던 아하스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들도 혈통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물처럼 무시했고 그들은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강한 존재로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그를 확신하는가를 먼저 도전합니다. 과연 나 자신은 인간이나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임을 확신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회심한 자 있잖아요. 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지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할지 이 두 가지 문제로 갈등합니다.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황폐함이 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윤택함이 온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회심한 자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갈등하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이 있어요. 그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을 사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당장 이번 달에 밀린 공과금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면 하루빨리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주일을 또한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내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도전되는 게 이것을 위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현재 걱정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할 건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을 아는 자라면 이 갈등할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갈등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또 불신자인 이성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만약 그 이성을 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과연 미래에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을 과연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나의 결혼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때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할 건가라는 도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의지할 건가,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할 건가 이겁니다. 또 헌상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도전에 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울 것임을 확신하고 그를 의지하고 나의 물질을 물 위에 던질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야 되는 대출금과 써야 되는 여러 필요를 위해서 헌상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건가의 도전을 받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헌상을 드린다 할지라도 구멍난 이 모든 재정을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흐르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물질을 물 위에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 외에도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그렇지 않을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이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할 건가에 대한 확신인가 결핍인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핵은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무소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남유다나 아하스 왕처럼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이치를 의지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말 것인가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이 갈등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지난주에 언급했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독실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올려져서 그 뜻 안에서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에서 나오는 남유다 있잖아요. 이들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딱 쌓고 있을 때입니다. 남유다는 이사야가 말한 아수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 다 알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또 하나님을 누가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가 더 두려워하느냐? 잽도 안 됩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필사할 때 그 야훼라는 단어가 딱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목욕을 하고 새 의상을 갈아입고 야훼를 썼습니다. 또 쓰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었고 다시 필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해야 된다는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보다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실까? 정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우리에게 오실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의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망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짓게 합니다. 내가 참된 신자로서 신앙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거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남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쫓아오는 갈등과 도전은 이거예요. 무엇을 의지할 건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부분만에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결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매우 크게 고민할 때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와 마찬가지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될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남유다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위기가 남유다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때예요.
히스기야처럼 철저히 인간의 자고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었던 은혜의 때였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죠.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였어요. 은혜의 때요, 위대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말이죠. 절체절명의 시간이 말입니다. 중대한 것을 결정해야 될 고민의 때가 말입니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기는 인간의 자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영혼이 그리고 나의 주변부가 하나님이 참 위대하구나 라는 그분의 위대한 손길을 보고 그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볼 때예요. 나의 주변부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명 중 하나가 온 열방을 향해 여러분들의 이웃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열방을 향해 인간의 자고책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 있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 문제는 이 사명을 성취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짓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위기의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삶에 큰 손실과 손해가 뒤따를 수 있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분이냐 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자의 법정에 섰잖아요. 굉장히 두려울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죠. 그때 베드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역사적 복음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는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의 자구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이나 인간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고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임을 천명하는 겁니다. 참된 생명과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를 매우 큰 확성기를 통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본다고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주일에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료가 내가 할 일을 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니 이번 주일만은 예배 안 드리고 출근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다. 인간의 자구책에 의지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너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은 이 직장일에 있다. 동료들의 우애 안에 있다.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셈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지요. 결국 여러분의 주변분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로 인해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버려버리게 돼요. 그렇지.
너도 나랑 동감하는구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직장이고 만져지는 물리적인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구나. 거기에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독교 복음은 말입니다. 어떻게 전파되는 줄 아십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전파됐어요. 즉 인간의 자구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명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조롱을 받잖아요. 그런 순교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생명을 본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너에게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이놈아? 사람들 피해주면서 말이야. 그렇게까지 교회 가야 되냐 이놈아? 예,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전파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뱀을 당한 겁니다. 예, 기독교의 복음은 목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전파됐다는 건, 상황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카멜레온처럼 그 상황에 맞게 변모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생명을 그런 식으로 얻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 아십니까? 예.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냐? 패가 망신하지 않냐? 네 자식 새끼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네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네 패가 망신할 거야. 네 자식 새끼 그 어떻게 먹여 살릴? 이렇게 할 때, 즉 조롱과 유혹과 핍박을 받고 목뱀을 당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분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결정이 더 나을까? 이때가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위기다라고 할 때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될 때구나 라고 잔잔한 흥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의지할 것이 못 되고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사야는 위기 앞에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줘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들, 인간을 의지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진실을 고발하잖아요. 즉 그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의지하는 인간의 자구책의 실체를 또 고발해줘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구책의 실체예요. 우리가 의지하려는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한 갈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 권력, 직장, 출세, 사람, 이것들이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내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것들의 실체는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들,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자구책을 대조해줘요. 신뢰 문제에 답을 줍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장 높고 그는 거룩하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거에 비해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는 그 손에 몽둥이에 불과하고 크고 작은 모든 열방 그의 불쏘시개고 통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의 설계자시고 창조주이시다. 그가 하신 남은 모든 자연 법칙마저도 거스르면서까지 성취할 수 있을 정도다. 욥기 9장 6절 10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욥기 맥체 있잖아요. 욥기 하잖아요. 이걸 구절을 읽는데 와,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낮추실 정도로 선함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의 진면목을 알고 본다면 누구를 의지할지 쉽게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인간의 자부축을 버리고 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면서 조롱합니다. 땔감에 불과하고 상한 갈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높이고 의지하는 것, 최고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을 대표로 하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같은 허상과 같은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한 자세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고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역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제발 들어먹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고 그것의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고 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겸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 좀 의지하라고. 근데 남유다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의 병거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우리를 인도할 거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수르보다 못한 존재로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실체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수르의 병검하지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못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떤 것은 격차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 내가 누구를 의지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모든 삶의 사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말지에 대한 이 사안서부터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 시점과 미래에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집착하고 추구한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결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큰 결정의 순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밀려드는 게 평강이에요. 그때 밀려드는 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혼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갈등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인 무소리만큼의 확신을 보여주는 8장 31절부터의 진술 모두를 보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확신이고 평강이고 든든함이 없습니다. 현재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라고는 담대함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한다면 단언컨대 염려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정서에는 염려가 계속해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삶에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쌓여있던 염려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엄습하게 될 겁니다. Absolutely.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결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작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죄악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죄가 점점 더해질 거예요. 남유다처럼. 그리고 남유다처럼 패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씨앗은 점점 커져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인해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즉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 삶의 안정을 가져야 된다는 이 욕구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에서 와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를 절절히 느끼고 깨달았고 그것을 깊이 장악했던 참된 신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정서에서 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신을 어디서 옵니까?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시간이 통해서 쌓아지겠지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되겠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때부터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려는 욕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안정을 이걸 통해서 취할 수 없구나. 이걸 통해서 삶이 안정될 수 없구나. 여전히 불안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구나. 라는 길에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자매 알겠어요? 여러분들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심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큰 표현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지혜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인간의 자구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고 깨닫게 될 거예요. 나가 하나님의 정말 강한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시편 3편의 기자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20편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또한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매사에 여러분들이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잣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을 평안이냐 불안으로 인도하는 결정짓는 요소이고, 나아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남유다처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염려하고 자꾸 두려워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